약점을 극복하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약점을 극복하라. 약점을 극복하라. 극복하라. 이런 그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사람들은 누구나 약점이 있어요. 좋은 점, 잘하는 점, 훌륭한 점도 있지만은 잘 못하고 또 적성이 안 맞아서 항상 부끄럽고 창피해서 못하는 약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고민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 어눌하고 말을 잘 못해서 고민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이 잘 안 보여서 고민합니다. 여러 가지 약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러한 약점을 가졌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약점을 극복하라. 그 약점을 이겨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은 학교 다닌 경력이 없어요. 초등학교 다니다가 말았습니다. 무사람들이 볼 때는 배우지 못하고 천하다고 여겼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링컨은 그 약점을 극복하고 혼자서 열심히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공부해가지고 훗날 변호사도 되었어요. 국회의원도 되었어요. 나아가서는 가장 위대한 대통령도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밀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저술가는 눈이 나빠가지고 앞을 거의 못 봤어요. 글을 쓰기 힘들었죠. 그렇지만 그 약점을 극복하고 한자 한자를 써가며 결국은 명작 신라곤이라는 작품을 써서 세계적인 대문호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음악의 신성이라고 하는 베토벤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중년에 들었을 때 귀를 먹었습니다. 음악가가 귀를 먹었다는 것은 음악가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지휘를 하고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연주를 하겠어요. 그러나 이 베토벤은 귀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약점을 극복해서 당대의 최고의 작곡가가 되었고 작곡을 하는 작곡가가 되었고 나아가서는 훌륭한 지휘자가 되어서 후세들에게 많은 감동을 안겨주는 인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약점이 많은 사람이 한 명이 소개됩니다. 그 이름을 삭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는 두 가지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걸 갖지 못한 약점, 부끄러운 점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첫째는 뭐냐면은 키가 너무 작았다는 것입니다. 키가 작아서 어디 나가면은 내 얼굴이 다 가려. 다른 사람들 키에 가려가지고 보이지가 않아. 여자도 아니고 남자가 키가 작으니까 항상 어떻게 해요? 마음이 열등감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의 약점은 뭐가 있었는가? 삭개오는 그 당시에 세리직 공무원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세금을 잘 징수하면 괜찮은데 어떻게 했습니까? 세금을 더 많이 긁어다가 낼 거는 내고 남는 거는 자기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삭개오는 유대인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로마 식민지 하에 있던 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괴롭히면서 돈을 긁어다가 로마에 갖다 바쳐주는 일을 앞장서서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같은 동족이요, 같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될 사람이 세금을, 과징 세금을 빼다가 로마에 갖다 바치고 자기는 칭찬받고 남는 돈은 주머니에 집어넣으면서 자기는 부자가 돼가지고 땅 사고 집 사고 살림을 늘려가고 세금을 내기 어려운 사람들은 세금 내다가 허리가 휘어가지고 점점 배고파서 살기 어렵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삭개오는
무사람들이 부패한 공무원, 죄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손가락질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러한 약점을 가지고 있었죠. 또한 신체상 너무 키가 작았다 그랬어요. 난쟁이는 아니었지만 키가 많이 작아가지고 항상 열등감에 살았던 사람이 이 삭개오인데, 외경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보면은 삭개오는 7살 적에 소아마비를 알아가지고 그때부터 키가 안 자라고 정상적으로 신체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이러한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랑 어울리기도 못하고 항상 혼자서 숨어서 살듯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점 때문에 삭개오는 어디 나가면은 손가락질을 받고 눈총을 받아 늘 마음이 괴로웠어요. 내가 이렇게 괴롭게 사느니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을는지 몰라요. 아주 마음에 큰 짐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이 약점을 어떻게 내가 감당해야 되는가를 고심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무렵에 곳곳에 다니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연약한 자들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놓으시는 예수라고 하는 분이 그 동네를 지나간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 동네, 삭개오가 살고 있는 동네에 그분이 오셔서 지나간다는 말을 듣게 돼요. 그 순간에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처럼 부족하고 약점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일지라도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을 한번 만나기만 하면은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날 그 동네 어귀로 뛰어나가요. 동네 어귀로 뛰어나가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지, 자기는 키가 적어가지고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장벽이 쳐져 있는 거예요. 키 큰 사람들이 다 애워쌌어요. 그리고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너 같은 부패한 공무원이 왜 여기는 와가지고서 얼굴을 내미느냐, 들어가라! 하고서 막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삭개오는 하는 수 없이 뒤로 피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게 돼요. 뽕나무 위로 올라가면은 높은 데서 내려다볼 수 있고, 나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지 않으니까 혼자서 피신처가 되기 때문에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키는 작은데 나무를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미끄러지기도 하고 누가 이렇게 잡아주지 않으면 나무에 올라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삭개오의 마음에는 나의 허물과 나의 약점을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해결받고 싶었기 때문에 그 뽕나무를 올라간 거야. 올라가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잠시 후에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떠한 말씀이 있느냐? 19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깜짝 놀랄 일이 생긴 거예요. 삭개오는 지금 뽕나무에 올라가서 멀찌감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나를 알 리가 없어요. 나도 예수님 처음 보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알아보시고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가서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 순간에 이 삭개오는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저분이 나를 알고 있을까? 그리고 나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 집에 가가지고 하루를 유하겠다고 하실까? 순간 깜짝 놀랐어. 그 말을 듣자마자 6절 말씀해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고는 그랬어요.